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청년님께서 그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그 순서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순서를 잘 밟아서 참된 믿음 얻고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줄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에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빙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여자처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타일렀습니다. 곧 돌아오도록 설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하십니까? 바로 거친 들로 곧 고난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난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이유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과 같은 이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됩니다. 고난은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좋은 스승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는 자가 됩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아주 충실한 좋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어디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곧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그때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시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연단은 반드시 그 축복을 그 품에 꼭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일까? 거칠었던 광야가 포도원이 됩니다. 환난과 괴로움으로 상징되는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이 소망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고 있는 것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환난이 무엇보다도 그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그런 계기로 삼는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며 거친 들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축복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거나 갈수록 희미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을 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충성과 봉사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될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깊게 정립하시는 거예요. 바알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편으로 곧 깊은 부부관계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정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원래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은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출애굽기 21장 3절, 신명기 22장 22절, 사무엘하 11장 26절, 요엘 1장 6절 등을 보면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또한 역대상 12장 5절을 보면 보아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호와는 바알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사람들이 우상을 부르는 말로 사용을 해서 우상을 일컫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바알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그렇게 말을 의미를 바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서 주권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에는 우상의 대명사였던 바알이라는 그 말을 제하여 다시는 그 우상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남편과 같이 섬기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확실하게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단지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을 주로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식이나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주권자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되 그저 이름만 부르고 마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의 문턱만 밟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처럼 체험적인 그런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도록 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분명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많이 불렀죠.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열망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를 하고 말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16절 말씀도 그렇지만 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오늘의 삶을 이루었어요? 충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죄악을 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성도 자신의 의지나 결단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지혜나 내 힘이,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고난을 통하여 싹 제거되어 버리면 하나님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같이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장은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져요. 은혜의 자리에서. 저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니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날, 바로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멸망의 날이기도 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날에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곧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또는 이 공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유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의 모든 동물들에게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말도록 명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헐어버려, 공중의 새가 와서 익은 열매들을 다 쪼아 먹어버리고, 땅의 곤충들이 메뚜기 떼가 나와서 싹이 쏟아나자마자 그 싹을 갉아먹어버리며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한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평강과 그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모든 자연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황폐시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얼마 전에 나타났죠.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그 수를 해를 쏟는 메뚜기 떼들, 그 가뭄에 좀 식물들이 심어놨는데 그나마 그것도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싹 갉아먹어버려요. 11조 헌물을 드릴 때 죄현견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동록을 거하신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면 무엇보다 그래서 신앙 회복이 우선이에요. 아멘.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 복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심었고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인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회복, 건강의 회복, 특히 물질의 회복, 모든 환경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서 어찌인지 정치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만 봐도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믿음을,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순종할 때에만 회복의 역사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활과 칼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당장 눈에 있는 칼 한 자루가 더 소중했고, 당장 눈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활 하나가 더욱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고 그것을 먼저 의지했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 활과 칼들이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고통과 두려움의 날들만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히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인청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어 그들과 맺은 밀접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장가드시겠다. 여기서 장가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시라는 말입니다.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뜻해.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완벽하게 사해 주셔서 순결한 신부로 삼아서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더럽다고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신부로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또한 과거의 죄악과 아픔을 다 잊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기억해봐야 도움되지 않아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내게 서운하게 했던 것,
내게 잘못했던가, 내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일 잊어버리지 않고 꼬깃꼬깃 쌍짓돈 치마 안 깊은 주머니에 넣어두듯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두고두고 꺼내어 써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많죠. 과거가 어땠든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발목에 묶인 쇠사슬처럼 아주 질기게도 끊어지지 않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도 없는 영적 간음을 이루시고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거가 있다면 모두 잊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게 되어지면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실망과 절망과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이런 일들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콕콕 쌓아두니 도저히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어제 일을 묻지 마세요. 어제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난 죽어도 못 잊어. 시간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신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재판이나 기타 행동에서 행사되는 객관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완전히 상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의가 되셨어요. 그 의를 보이시고 그 보이신 의를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음탕한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고멜처럼 사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신부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신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신랑의 깊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신부가 내 신부다라고 공포하며 결혼을 하니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그래서 은총이고 그래서 긍휼입니다. 은총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본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해도 아무런 원망할 수 없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며 기꺼이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 기억을 간직한 채 한 맺힌 삶을 살아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
그것은 영적 감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행위, 자신을 스스로 죽여가는 어리석은 행위, 진정한 믿음과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시간 이 자리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못마땅한 이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솟아슬로 영적으로 내 발목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더 큰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심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괜한 위안을 받지 마시고요.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내 의도와는 달리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니? 네 인생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 같은데 아주 이게 마귀가 주는 아주 교묘한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 아닌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위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보상받아야겠다라고 쾌락과 즐거움 속으로 자신을 함몰시켜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거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진짜 영적으로 소생해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하십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대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신화가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화상이 아니며 우리를 영적 신부 삼아 주신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게 장가들리니 곧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서 사모하여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로 사는 거죠.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됨을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기를 바라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깊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됩니다. 아멘. 그럼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그 환난의 그 자리에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영적 이스라엘 신부로 맞이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크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응답하리라는 말은 반응을 보이다, 대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반응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 진정 그 관계가 회복된 후였어요. 축복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옵니다. 기도응답은,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힘쓰면 그날에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하사 땅이 원하는 이슬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령하시니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주므로 결국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건 가뭄 들어보십시오. 그냥 죽죠. 잘 자라요. 열매 거둘 때 됐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거둡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소출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들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나를 그들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하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하심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던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루하마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인 로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인 암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난들을 주시니, 고난의 일부로 인한 경제적인 육체의 마음의 질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건 뭔지, 결론적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작품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더럽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피로 정결하게 씻어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 신부 삼아주셨죠. 우리를 진시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버는 가치가 없는 우리들과 언약 맺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치명적인 과거에 사람들로 만나면 아픔, 고통, 슬픔, 못마땅한 이 모든 기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 명하사 당신의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슬과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 명하사 당신의 택한 성도를 위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나무가 필요한 양분을 부어라 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한 성도가 풍상석을 거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여금 합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깊은 관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이름만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뜨거운 만남이 있는 관계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꼭 진정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니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한량없으신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받게 걷지 않으시네 거룩한 버리지 아니하시네 온전한 듣지 않는 장결한 인생을 삼아주시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그 사랑 등본 생명도 천사로 하늘에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 더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로 끊을 수